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일단 끊어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동시에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전의 양면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긴 본문들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바벨론 멸망의 기사를 길게 뿐만 아니라 시적으로 반복하면서 역동적으로 아주 현장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막 다급하게 막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군대를 향하여 명령해가 그를 파괴하라고 하고, 이런 시적인 그런 표현들, 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분량을 거기에다 할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 내용을 보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50장, 51장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같은 이야기를 시적으로 반복하면서 그렇게 표현할까? 역사상 바벨론의 멸망은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에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다니엘 5장 마지막 본문에 가면은 이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끄잡아내가지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그런 과정에서 메대의 군대가 그날 밤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다고 한 절에 걸쳐, 한 절에서 잠깐 나옵니다. 잠깐 나오는데, 그런데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룻밤에 일어난 그 사건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자세하게, 길게, 또 의미를 이 시적인 그런 의미까지도 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마찬가지. 에스겔에는 바벨론에 대한 건 안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런 관계, 성경과 성경의 관계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정말 우리가 일생 동안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그리고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 책들과의 관계까지 생각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자, 50장 11절에서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하여서 황무지가 될 것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이여. 11절에 나의 소유. 나의 소유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교회를 갖다가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 26장 마지막 부분에도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로,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나할티. 나의 소유, 나의 포세션, 인헤리턴스, 나의 이 기업.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 이상한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아니,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지금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역정을 내셔.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쓰는 도구인 바벨론을 향하여 그렇게 진노를 하시고 심판하셔. 이 뭐지?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다 이렇습니다. 성경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앓는 나무를 만들지 않고 않았으면은 따먹을 일도 없었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따먹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해서 그를 저주합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이 양면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둡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성경은 실컷 공부했다고도 나중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인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 주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권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신비에 속한 부분이, 어떤 무슨 이상한 기적이나 무슨 그 환상이 신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이해로는. 아니, 자신이 노력하도록 그 군대를 부축해 가지고 그렇게 이 아수르는 열방의 몽둥이로, 그리고 바벨론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망치로, 그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열방들을 심판하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앞에 계속 나옵니다. 그들을 부축해 가지고 부축해 하신 이 원인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배후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이 사용했던 이 실행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치면은 가장 큰 범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누가 사람을 죽이게 했다면 살인 교사한 자가 살인자보다도 더 나쁘잖아요. 더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거든요.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살인 교사자가 나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뭡니까? 근본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먹지 마라. 먹을 줄 알면서 먹지 마라. 하나님 전능하시면 그것까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차라리 자유의지를 주지 않던지, 그래가지고 무조건 순종밖에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자유의지는 줘가지고, 먹지 마라 하면 무조건 먹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창조주라며, 이런 식으로 계속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되면은 평생 가도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렇거든요.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은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런 부분은 내가 알 수 없는.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 내 생각 속에서 다 이해될 뿐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믿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우리의 지혜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됐잖아. 궁극적으로 원인을 돌리면 그렇게 다. 그거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초보적인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오히려 인생은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야. 저울에 달아봐야 무게가 나가지 않는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요. 심지어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큰 물통에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야. 감히 이와 같은 티끌 같은 존재, 무능하고 이 피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공경한 이 자체가 믿음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평생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을, 그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들, 우리 청년 시절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철학자, 현대 철학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를 논리적으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속 빠지게 되죠. 그런데 믿음 있는 자들은요, 그런 책을 읽어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병철 회장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인간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많이 이루었잖아요. 많이 이루고 참 대단한 사업가였죠. 그 당시에 벌써 반도체를 반도체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생각할 정도는 건 보통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 답을 가지지 못하고 길을 모르니까는
천주교 신부에게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뭐 여러 가지를 질문했어. 자기 생각대로 이 종교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하며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쭉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내 이성적인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근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안 돼요. 평생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믿고 알아가는 거지 알고 믿으려고 그러면 평생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나 이 믿음이나 그 이 은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이 사람의 책임조차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자, 이 부분은 우리의 이 성경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이게 정말 신비예요. 이거는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같다가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해변을 거닐다가 한 어린아이가 그 바닷가에서 그 바닷물을 퍼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웅덩이에다가 자꾸 물을 갖다 담는 거예요. 얘야, 너 왜 그 물을 퍼담아가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아이가 하는 소리가 이 바다를 다 퍼가지고 이 웅덩이에 담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이 하는 짓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들 유럽을 휩쓸면서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저 유럽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달한 그런 사람 전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 그게 말이 안 되죠.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를 판단한다. 그게 말이 되잖아요.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한한 자가 자신을 무한한 자로 착각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 자신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택한 백성이면 그를 그냥 안 둬요. 그에게 큰 질병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그에게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심한 자신의 교만이 무너뜨려지는 그런 삶의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평생 자기 자신이 깨지지 아니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흥왕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자,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움 기뻐하며 타작하는 소원지 말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림을 그리죠. 마치 타작마당에서 얼마나 즐거워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타작을 할 때는 그 기쁨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타작하면서 기뻐하듯이 자기들의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그의 이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면서 마치 타작해서 농사 지어 가지고 타작해서 수확을 하듯이 남의 이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질해서 절거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군마같이 우는도다 송아지같이 군마같이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즐거움을 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상태. 그러므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를 노락하며 기뻐한 그 이유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너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 같은 표현이죠.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그러니까 시적인 평행법을 한데요. 시적으로. 너희 어머니, 너희를 낳은 자. 이 너희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요. 큰 성 바벨론 성을 의인화시키는 이 바벨론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거. 너희를 낳은 자 치욕을 당하리라. 왜?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하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자기 소유를 삼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보라. 자, 힘내. 이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죠. 보라. 시적인 표현이죠.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그가 누구냐?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한 바벨론, 세상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이 된다. 이건 나라들 가운데 꼴등 국가가 된다. 꼴등 국가. 1등 국가에서 꼴등 국가가 된다.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될 것이다. 자, 이 관용구 또 나오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 결과 황무지가 되는 것. 황무지라는 말씀이 셈맘마. 사람이 없으니까는,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도시도 지금 요즘 글이 나오죠. 사람이 많이 살던 도시 가운데도 사람이 살지 않을까는 그 도시 자체가 이 황무지 같이 되고요. 들쥐들이 살고 거기에 막 온갖 이 썩어 들어가면서 무서운 곳으로 변해버려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그런 의미입니다. 왜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에 의해서 그 땅이 멸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지나간 자마다 그 모든 제단에 놀라며 탄식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관용구죠. 늘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는 훗날에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이 땅이 왜 이리 망했는고. 그것은 이들이 그의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랬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소문거리가 되고, 이야, 이 큰 성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다. 이야, 한때 잘 나갔는데 이렇게 망했구나. 여러분, 날개 달린 것은 추락이 있다 그래요. 날개 달린 것이 추락한다 그래요. 높이 날았던 것이 떨어지는 거지. 원래 밑에 있는 건 사람들의 이야기 소문이 되지 않아요. 원래 이 낮은 곳에 있는 거는 떨어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높은 곳에 있던 것은 떨어지면은 그 상처가 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문거리가 돼요. 온 신문에도 나고 이 방송에도 나고 그렇게 또 소문에 소문을 타고 그렇게 누가 그렇게 되었다.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려다. 자, 이 내용은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내용이요. 이스라엘이 18장 16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18장 16절. 계시록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계시록. 자,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의 멸망은요, 궁극적으로는 요한 계시록 17장 18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18장 그렇네요. 18장 16절. 사람들이 말합니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그 바벨론의 재난을 탄식하고 놀라는, 지난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머리를 흔들면서 그가 그리스도면 하면 그 자기 죽음을 한번 이겨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런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주민이 없고 황무지가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과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하며 그 백성들을 짓밟으면서 과도하게 짓밟았다 하는 내용이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4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가리라. 자, 이번에는 바벨론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하는지 아직 안 나와요. 북쪽에서 온다 하는 정보만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누군가 아직 안 나왔어요. 뒤에 나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북쪽에서 오는 큰 군대라는 것만 나왔어. 북쪽에서 오는 큰 군대. 그 군대가 익명으로 나타나는 바벨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출하고 명령합니다. 바벨론을 돌려 대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왜?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나. 인과응보,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는 것이다.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은 그에게 있다. 그라는 표현이 지금 8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들어 각기 동족에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다. 파종하는 자, 추수하는 자,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끊어버려. 다 끊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으로 가면서 고향을. 자, 바벨론은 세계 제국이었어. 그래서 바벨론에는 이 많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노동자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바벨론이 망하니까는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참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떠납니다. 일거리가 없는데, 일거리가 없는데. 그 이야기예요. 망하는 장면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에게 내리신 보복이라. 말씀드렸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자, 이것도 뒤에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보복이다.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그 보복인데, 자, 계시록 18장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6절. 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이 큰 성 바벨론 17장에 나오면 큰 음녀였어. 큰 음녀인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한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여기는 더 심하네. 갑절로 갚아주라. 갑절로 갚아주라. 하나님의 보복이다. 하나님의 보복이다. 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의 이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그가 다른 나라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을 그가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보세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했죠. 우리 앞에서도 50장 1절에서 10절에서도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만, 이스라엘 구원. 여기도 마찬가지 구조가 됩니다. 자, 갑자기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다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기사 가운데서 언뜻 나타나는 하나의 복선 같은 게 나와요. 궁극적으로는 20절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데 20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먼저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앞에서도 나왔죠.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들이 그를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산으로 들로 외로이 다니면서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태를 모셨지만, 다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양이 모여있지 않고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흩어진 양처럼 그 상태에서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게 역사를 이야기를 하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때 그 왕이 산헤립 왕이 산헤립.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남아있던 유다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뭐죠? 사자들이 그랬다는데, 이 양 앞에 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잡아먹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세상 나라들을 짐승에다 많이 비워요. 짐승에다 많이 비워요. 그런데 너무나 그 비유가 적절한 거. 하나님의 지혜로 통해서 나오는 비유. 보세요. 세상 나라들이 뭡니까? 전부 자기들을 강하게 이웃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정복. 지금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요. 지금은 유엔이 생기고 무슨 이와 같은 그 제국주의의 그런 시대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요소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이 약소국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힘을 가져가 동맹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강대국이 그 가운데서 자기의 그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속성, 짐승들이 먹을 것을 탐하듯이 아수르가 먹었고, BC 722년이죠. 열왕기하 17장에 자세히 나오죠.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를,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자기 나라로 또는 다른 나라로 흩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마리아에다 다 배치를 시키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17장 전체 거네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피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에는 바벨론에 넘어간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이와 흐름을 단순한 한 절 속에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거지.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미 아수르 왕은 망했거든요. 이사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4장. 이사야가 이때 선지자예요. 아수르가 망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00년대 이사야 14장. 여러분, 이사야 14장 평금해 보세요. 이사야 13장, 14장, 23절까지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벨론 심판. 그 다음에 14장 24절부터 아수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라.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나의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을 하신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 적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서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도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경영이야. 아수르를 강대하게 하신 것도, 바벨론을 강대하신 하나님이 세계의 경영 속에 그 들어있는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이미 벌한 것처럼, 그래서 아수르는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했죠. 그리고 이제는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느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이건 아주 평화로운 장면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게 회복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바벨론의 멸망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 같은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우리 한 면 봐자 바벨론의 멸망이 속 시원하다 아니고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엄청난 이 함의적 이야기예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계시록 17장 18장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고요, 계시록 1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장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늘에 찬송이 일어나면서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거룩한 군대이신 백마를 타고 이 인자 같은 이가 백마를 타고 와서 악의 세력들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은 많이 봤고요. 18장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19장은 보세요. 이 일 후에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리되 할렐루야 그러면 찬송이 울려버립니다. 두 번째로 3절 할렐루야 하니 뜨냐 하면서 하늘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6절에 또 내가 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1절부터 보세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를 타고 그것을 탄 자가 있네. 이름은 충신과 진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하나 성가인데 자기밖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해마보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취했고 친히 그것으로 철장을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는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성하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지나. 또 내가 보니 한 청사가 태어나셔서 공중의 모든 시간을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20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이 거룩한 하늘 군대에 의해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로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를 표현해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악의 배후들이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요. 여기에 20장에 가면은 마지막 하나 남았던 이 마귀가 이 유황못에 같이 들어갑니다. 20장 10절에. 자,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와 같은 계시록의 구조가 17장, 18장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멸망, 19장, 20장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놀라운 장면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인데,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평화를 누린데 2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사자와 양떼, 사자, 아수르나 바벨론은 사자처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양, 흩어진 양, 그것도. 아수르는 누구냐?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있어서 아수르는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막대기, 하나님 막대기 또는 몽둥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이제 곧 나오는데, 곧 나옵니다. 51장에 나옵니다. 51장에 바벨론은 이제 곧 나오게 될 겁니다. 51장 23절, 아니 50장 23절 아니야. 50장 23절. 온 세계의 망치. 온 세계를 경영하는데 하나님의 도구예요. 몽둥이, 막대기, 망치.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바사가 나와요. 바사.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 이따가 우리가 그 본문에 가서 자세한데, 이게 51장이 나옵니다. 51장. 바사는 뭐냐? 철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는 도구로, 마치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무엇을 하듯이, 망치를 들고 무엇을 깨뜨리듯이, 철퇴를 가지고 더 강하게 깨뜨리듯이, 이와 같이. 근데 이것도 보니까는 점점 더 강하네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갑자기 죄 문제가 나요.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자. 앞에서 나왔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그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죄가 없어. 그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죄를 샅샅이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얼마나 강조합니까? 찾을지라도 없겠고,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적극적으로 죄를, 현명을 듣고 죄가 없는 거 찾아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면?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남긴 자들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씻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에레미야 31장이 어딥니까? 30장에서 33장까지 위로의 책, 에레미야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거기 나오죠. 위로의 책에 31장 34절 새 언약 부분이에요.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가 새 언약이잖아요. 자, 34절. 자, 3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나오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것 맺은 같이 아니하고, 내가 그들이냐. 자, 이것은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과는 다르다. 그들이 그 언약을 파괴해 버렸어. 그래서 그 언약은 깨졌어. 그런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하니, 내가 내 마음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변화시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는 거예요.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으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않도록. 바로 이게 새 언약이야. 이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한 구원은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18절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심으로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시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애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취를 베푸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야. 그 모든 죄를 내가 속량할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자, 에베소 5장, 신약성경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하게 죄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이사야에서도 이런 내용은 이사야 1장 25절 26절, 이사야 33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3장 24절. 이사야 33장 24절. 그 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겁니다. 거기에 사는 백성은 사죄함을 받을 거다. 거기에 사는 백성은 사죄함을 받을 거다. 여러분 시편 130편, 시편 130편. 자,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편 130편,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선포 가운데 시편 130편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 주여 누가 서리가. 하나님이 보시면 그 앞에 우리 죄인들은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4절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주가 용서해 주시는 거야. 지금 말씀하자.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사하여. 그래서 보세요.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며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자, 죄의 속량함을 받는 이 일이 전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와 같은 죄 사함. 그로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가 의롭게 되는, 여기서 이스라엘 유다는요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은 온 열방이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거죠. 이 모든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며,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는 이 주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회복과 그 이스라엘 회복은 어떻게 된가?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얻게 될 새 언약 시대를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야.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 그들이 정결케 돼. 지금 갑자기 죄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야. 이 죄의 용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대속이라고 하죠. 바로 속량이에요. 대신 속량해 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대속해 주는 소위 히브리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지금 BC 6세기 그 시대를 다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대에 대한 이 연결성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